성부와 성자와 성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버리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이 땅에 내가 찾고 또 찾는, 내가 기다리는 그런 교회들이 많지 않다. 깨어있는 교회가 많지 않고 깨어있는 성도가 많지 않다고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같이 그들의 습관을 따라 똑같이 편지를 대고 죄를 안에 들어온 기쁨을 잊어버리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잊어버리고 이 땅 세상 풍파에 밀려 쾌락에 밀려 우리도 무너지고 우리도 쓰러지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자가 자신들을 돌아볼 때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바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봤는데요. 첫 번째가 믿지만 또는 믿었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들. 두 번째가요, 사탄의 일꾼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믿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 하나같이 다 그날에 못 갑니다. 네 번째입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 이들도 못 갑니다. 참 좋은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자들이 다 나오니까요. 자, 오늘은요, 두 번째이자 마지막인데,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다섯 번째,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9절까지요. 우리 성준이 읽어줘요. 성준이 14절에서 19절이요. 아담이 7세손 에노기의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그 경건치 않은 죄인이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저녁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청하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말한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저녁대로 행하며 기용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그냥 휙 지나갈 수 있지만 이 구절을 설교를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교회나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설교하면서 이제 이 구절을 보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성령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죠. 같이 볼까요? 14절부터요.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 유다서가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유다서에 이렇게 에녹이 예언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에녹의 예언이에요.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임하셔서 뭘 하시냐면, 그들과 함께 임해서 뭘 하냐면, 이는 무사람을 심판한다. 무사람을 심판하사, 자 볼까요?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그런데요,
이게 지금 이 15절이 불신자들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불신자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거든요. 여기서의 심판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데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가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의 한마디로 더러운 그들의 행위와 더러운 그들의 일을 말합니다.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잘 들으세요,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주님이 어딨냐고. 교회 안에 주님한테, 교회에 예를 들어 우리 교회는 하나소망 교회는 예수님이 선풍기 옆에 계세요. 그래서 나팔성 목사가 여러분들 오늘은 예수님이 선풍기 옆에 있으니까 따질 사람들 있으면은 선풍기 옆에 가서 따질 거 따지시고 여러분들 기쁜 거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 따지면 안 되죠. 따지면은 무슨 얘기냐면요, 교회 안에 주님이 어디 있다라고 할 수 없는데 지금 뭐라냐면요, 경건치 않은 죄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해서 한 모든 강박한 말이에요. 강박한 말. 이 완고한 말이에요. 완고한 말. 한마디로 이 완고한 말이 뭐예요? 원망이신 거, 원망. 자, 눈에 그러잖아요. 원망하지 말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죠? 모세를 원망했거든. 근데 모세는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모세를 대적하는 건,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똑같은 거예요. 모세를 우상시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대적하는 건 모세를 원망하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자, 이 교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나팔수 목사를 써요. 저를 사용해서 여러분들 이끌어가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적하면 누구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신처럼 모시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정말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사건건 저한테 시비 걸고 저를 제 사회에서 태클 걸고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한테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요 교회 안에 참 많아요. 자, 이 강박한 말이니까 원망이에요. 원망. 불평, 원망. 근데 저희를 뭐라 그래요? 저희를 정죄한대. 이 성령이 없는 자들. 자, 16절에 뭐라 그래요? 16절에 제가 16절을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의 이 구절에 온갖 흠뻑 취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나왔다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요 16절 있잖아요. 16절 그렇게 마음에 안 나고 여기 지금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원망한다 했죠? 지금 16절에 원망이 나오잖아요. 자, 16절을 마음에 많이 두고 여기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이 강박한 말을 뭐라 그래요? 원망이래요. 원망. 우리가 또 있잖아요. 배우자들끼리 자녀는 부모한테, 부모는 자녀들한테, 또 지인들한테, 교우들한테 우리가 굉장히 원망하잖아요. 조금만 나에게 피해를 주면 원망하잖아요. 저 집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망쳤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어떤 성도님이 어디에 투자를 하라고 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라고. 그 투자를 한 거예요.
돈 다 날렸네. 원망할 거야. 왜 그 사람을 원망해요? 그 엉뚱한 거에 투자하려고 했던 그 마음 자체가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이. 내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미혹에 함께 끌려다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래요. 누굴 원망해요? 제가 지금요 15절에 이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구냐를 왜 이 사람들을 신자라고 얘기하냐면은 16절에요 원망하는 자가 누구냐? 이 원망이 누굴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래요. 그 정욕대로.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면 참 제가 잘못된 건지 모르고 이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자랑하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 이 입으로 자랑을 안 쉬어. 자랑을 이 목회자 모임 가면요 이 자기 자랑하라고 바빠. 자기 자랑하라고 다리 다 꼬고요. 다 꼬고서 다 꼬고 있어. 70대 목사님도 꼬고 있고 50대 목사님도 꼬고 있고 40대 목사님도 꼬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나? 내가 지금 이상한 세상에 왔나? 어떻게 30살 더 많은 목사님 앞에서 40대 목사가 다리를 꼬고 별 천지에 왔나? 목사 타이틀만 받으면은 다리를 다 꼬니 대 선배들 앞에서. 주님 뭐라 그래요? 주님이요?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나이 많은 목사님 앞에서 다리 꼬면 누구한테 꼬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꼬은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존중할 줄 몰라요. 존중할 줄. 왜 그러지? 답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선한 걸 볼 수 없어요. 선한 걸. 성령께 매이지 않으면 선한 게 보이지 않고요. 내가 보여. 내가. 나만 보여. 나만.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18절입니다. 17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이미 경고했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지금 이 15절에 이 경건치 않은 자가 누구냐? 바로 17절 이후에 자세히 소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자라는 자들 가운데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 주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 이거 조롱하는 자. 주님을 조롱한다. 또 누굴 조롱해요? 하나님의 세운 목회자를 조롱하죠. 시시건건, 사사건건.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니 분리하는 자래. 분리. 자꾸 나누려고 해요. 자꾸 싸우고 이간질하고 나누고.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계셨는데 떠났다니까. 그래서 이게 성령은 없는 자래요. 그래서 하여튼 이 말씀이요. 역시 말씀이 저를 가르칩니다. 말씀이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가르치고 성도를 가르친다. 저는 지금까지 한 신자가 주님 앞에 심판대 설 때까지 성령이 임한 자가 성령이 떠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많은 구절들이 주님 심판 전에 이미 성령이 떠날 수도 있다라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이 정말 정답이에요. 떠나실 수도 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이 땅 살아가면서 떠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믿다가.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는 게 뭐죠?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떠날까 봐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퍼즐이 착착착착 계속 퍼즐이 맞아 돌아가는 겁니다. 자, 성령이 없는 자들. 교회 안에 좀 전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 보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2장 10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계속 영적 잔소리를 하고 권면을 하고 보듬고 축사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변하는 사람이 있어. 유다서 1장 14절 이후에 이런 부류의 사람일 수도 있겠다.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참 우리는 두려워요. 두려워 떠나요. 거룩한 두려움. 이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으로 나도 그 나라 못 갈 수 있겠다. 두려워 떠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월급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또 동창회 생활하고 사회생활 다 할 거 다 하면서 그 나라 못 가봐. 얼마나 비극이야. 세상에서는 할 거 다 해요. 인정받을 거 다 봐도 그 나라 못 가면 이게 무슨 비극이냐. 그냥 천안역에서 노숙하는 게 낫지. 가정도 없고 사랑관계가 다 끊겼어도 그냥 노숙하면서 주님 바라보는 게 낫지. 어떤 경우는 나사로 같은 사람 있다니까. 나사로 같은 사람 어디 저 영등포나 저 용산 같은 데서 노숙하면서 주님 제 재산을 다 가로채고 형제들이 저를 정신병원에 20년 동안 넣었다가 제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주님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주님 세상에 희망이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그들을 찾아가서 법으로 하리이까 그들을 고소하리이까. 주님 그런데 저는 왜 이렇게 행복하죠? 오늘 용산역에서 빵 하나 얻어먹는 것도 저는 감사합니다. 있을 거라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만 바라봐요. 하나만. 주님 내 목숨을 이제는 걷어가소서. 저들을 비난할 마음도 없고 제 형도 비난할 마음도 없고 저를 정신병원에 늘려놓고 있던 저 여동생을 비난할 마음도 없고 저 사촌들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물려준 30억 재산 다 날아갔지만 나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고 그 나라 못 가면은 용산역에 그 노숙자보다 못하다. 다 가진 거 다 없지만 그 사람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가진 게 없지만 사실은 다 가진 거죠. 다 가진 겁니다. 주님이면 다 가진 거예요. 그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그 사람보다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자, 2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성령이죠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 사람의 지혜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유튜브에요. 다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 거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참 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가지고 여기 상담을 오면요. 제가 성령을 그렇게 얘기하면은
목사님 성령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예수님 얘기 좀 하지. 아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 그게. 성령을 얘기하면요 예수가 답이 보여. 답이 예수가 보여. 답이. 예수의 길이 가득 돼 있다니까. 자,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합니다. 성령이 개입이 안 되면요 육의 일밖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육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래요.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자, 지금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 성령이 없는 자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6번째입니다. 6번째. 이번에는요 성령은 있으나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5번째는 성령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6번째는요 성령은 있는데 성령은 있으나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멸망 직전의 사람들, 멸망 직전의 사람들. 자,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이요. 로마서 7장 14절이요. 성령은 있으나 육신에 속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뭐랄까요? 말씀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복음과 율법을 헷갈려 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피곤해요, 피곤해. 이게 중심을 못 잡아요, 중심.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고 한창 사역하다가 이 로마서를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이 한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7장 14절에 보면요. 자, 성령은 있으나 육신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 바울은 육신에 속해 있대요. 율법이 신령하대. 한마디로 선한 거예요. 율법은 선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육신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서 그냥 율법에 질질 끌려다녀. 질질 끌려다녀. 주일날 자판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스를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기 묶여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어요. 자유. 지금도 진짜 많아요. 뭐 대형교회부터 해가지고 뭐 개척교회부터 해가지고 자, 육신에 속한 자들. 자유가 없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몰라요. 몰라. 여기 이사와서 놀러 가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이상하게. 여기 왜 왔냐? 여기 왜 왔냐? 사람 너무 좋은데. 식사를 좀 하고 싶어. 식사를. 목사님 식사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봐요. 다시 오지 마라. 다시 오지 마라. 아니 뭐 이렇게 아니 한 몸인데 뭐가 이렇게 힘들어? 뭐가 이렇게 벽을 쌓을 일이 뭐가 있고 경계할 일이 뭐가 있고 아니 잠깐 대화 나누면 몰라요? 저는 있잖아요. 대화를 하면은 2시간이나 대화를 하면 그 사람 마음을 알겠던데. 아, 이 사람 그렇잖아요. 언어 가운데 야 선한 말, 거룩한 말, 용서하는 말, 걱정하는 말 그거 다 나오잖아요. 악한 자는 어때요? 악한 자는요. 비방하는 말, 그렇죠? 이간질하는 말, 남 헐뜯는 말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대화하면 알잖아요. 그 사람을 대화하면. 다시는 오지 않길 원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자,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렇게 행하는 걸 알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왜 저를 거부하는지를 스스로도 깨닫지 못해요.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사탄이 좋아하는 한다. 이거 사탄이 좋아하는 거. 자, 18절이에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내 육신에 선한 게 없대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향하는 것은 없다. 내 육체에는 선한 게 없대요. 그래서 내 육체가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한대요. 그래서 20절에 뭐라냐면 심지어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악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게 어떠면은 뻔뻔한 얘기예요. 뻔뻔한 얘기. 내가 죄를 행해놓고 내가 행한 게 아니라 죄가 행한 거다. 이 표현 자체가 무능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7장까지는 그랬어요. 7장까지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죄에게 탓을 돌려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향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지금요 성령은 있는데 여전히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못하고 육신에 매여서 육신에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도 바울의 모습과 이 7장에서 또 우리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어떻게 할지를 몰라. 어떻게 내 육체에서 일어나는 온갖 정욕의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복음은 안 돼. 내가 주님을 믿는데. 그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혼란이 처음부터 주님 모시는 이 끝자락까지 대혼란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을 잠깐 하고 목회 10년 하고 있지만 제가 지켜보는 게 그래요. 지켜보는 게. 내노라 하는 자리까지 앉은 사람들도 제가 봤지만 그래요. 똑같아. 답은 말은 성령을 얘기하지만 정말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교회 내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 7번째,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자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자.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우리 미경자매 읽어주세요. 미경자매님.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자. 네, 14절입니다. 14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요. 제가 목사가 된 걸 저는 영광으로 알아요. 왜냐면요. 설교 준비하면서 보물을 봤어요. 보물을. 이 성경 안에 보석을 봤어요. 와, 보석을 봤네. 그 인생 걸어야지 뭐. 인생을 본 거예요. 인생을.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보석을 성경 뭐라 하냐면요. 약속이에요. 약속. 뭐라 그래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얼마나 그분이 중요하냐면 성령의 약속이래요. 성령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다니까요. 성령이 아니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이 안 돼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초토화시키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요.
한마디로 이제 보모예요, 보모. 한마디로 이제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사도 바울도 그 피조물 중매쟁이지만 성령님은요 창조주 중매쟁이에요. 창조주로서 예수님을 우리를 예수님께 중매하는 자예요.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는 강조하시니까. 그분이 아니면요 웨딩 드레스를 입을 수도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는 건 용서가 안 돼.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요 신부단장은 그분이 다 하니까. 신부단장 어떤 단장이에요? 능력으로도 입혀주시고 사랑으로도 입혀주시고 또 뭘로 입혀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입혀요. 9가지 열매. 기가 막힌 거예요. 그 9가지 색깔로요. 그 9가지 무지개 색깔에다가 몇 개 더해가지고요. 9가지 색깔로 드레스를 입혀요. 누가 그러더라고 누가요? 한 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머 목사님이 교회 입구에 무지개가 떴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희 저 유리 있죠 유리. 저 유리문을 이렇게 열잖아요. 유리문을 열면 빛이 그 모서리에 빛이 들어가서 굴절이 돼가지고요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교회 입구 바닥에 무지개 뜬 게 저는요 우연이든 어찌됐든 간에 교회 입구 바닥에 무지개가 뜨는 게 저는 본 적이 없어. 햇빛 뜨는 날 보세요. 주일 아침에 무지개가요 바닥에 떠. 근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그 무지개에다가 2개만 넣으면 되는 거죠. 기가 막혀. 9가지 이 화려한 색깔로 우리를 단장하시게 하는 게 누구냐? 성령. 기가 막혀. 자, 성령이 아니면 제가 있잖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갈등을 했는데. 이게 지금 왜냐면요. 여러분들 아시나?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영의 글이에요. 영서예요, 영서. 이게 영서기 때문에 있잖아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육의 눈으로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안 보인다고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못 해. 오히려 이상하게 설교하는데 그렇지. 귀신들은요 대번야로. 왜요? 2000년 전에 바울이 했던 얘기인데 뭘. 제가 지금요 원색적인 복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색적인 복음요. 적나라하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떠는 거예요. 싫은 거야. 이 교회가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 많이 있죠. 10%에서 한 15%? 20%? 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요.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 보여야지. 얼마나 헷갈려. 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설교 준비가 안 돼, 설교 준비가.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을 의지하면서 없어요. 어머! 특정 구절이 제 가슴에 팍 박히는 거예요. 특정 구절이요.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6절, 로마서 8장 13절. 기가 막혀 그냥.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제가 눈이 열리고 나서요. 로마서 8장 13절이 확 들어와. 눈이 열리고 나서. 뭐야 이거. 육신대로 살면 죽어? 야,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죽어? 신자가 죽어? 이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그냥 막 떨리는 거야. 이런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다 복복복 얘기하고 있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렇죠? 많이 있죠. 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인정받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걷는 자들. 그러니까 확증하시네요. 확증. 우리 에베소서 우리 5장 18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성준이랑 어저께 내가 카톡한 게 몇 시였지? 1시. 1시에 성준이가 카톡이 왔어요. 근데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얘기했는데 이 구절을 푸는데 성령께서 저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18절을 또다시 푸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래요. 근데 말씀을 성준이한테 너 성령님 알지? 당연히 알죠. 성령님 의지하고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 너 성령님 냅다 부르지 말고 꼭 해야 될 게 있어. 뭐예요, 목사님?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소서. 교회를 오든 안 오든 학교에 있든 운동장에서 체육을 하든 밥을 먹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마음으로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소서 하라. 성령님만 하지 말고 제 안에 충만하소서.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건 내가 빠져야 되거든. 내가 빠져놓으니까 한마디로 주도권이 바뀌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주인이 되는 삶. 한마디로 나를 내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도권 싸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성령이 한마디로 제 안에서 주인 되어주세요. 다시 말해서 제 마음을 당신의 뜻대로 주장해 주세요. 당신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저를 이끌어 가세요. 그 뜻입니다. 저라는 기운은 빠지고 성령의 기운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건 당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세요. 라는 한마디로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잖아요. 그냥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원하오니 제 안에 충만하사 제 안에 주인 되시고 저를 이끌어 가시고 제 마음 주장하시고 다 하세요. 다 하시고 다 인도하시고 다 역사하세요. 저를 이끌어 가세요. 하라 이거죠. 그러고 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부르고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알고 두 번째 성령께 주도권을 내놓는 충만을 구하고 세 번째 그 충만함으로 말씀을 보라 이거죠. 그래야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자, 고로 이 18절은 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이 임해달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친히 이끄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요청을 해야 돼요. 나를 이끌어 가시라고. 당신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이끌어 가세요. 그렇게 요청하라 이거죠. 다시 말해서 이 18절은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때까지 고생하냐? 여러분들이 귀신 들렸든 안 들렸든 세상 풍파를 얼마나 겪었든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고생하냐? 성령님의 그 깔꼬리에 딱 걸릴 때까지. 그러려면은 주도권을 내놔야 돼. 주도권을. 그냥 사나 죽으나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딱 내 안에 딱 박혀야 돼.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성령에 미쳐야 돼. 성령에 미치면 예수님한테 미치게 돼 있다. 성령님께 올인하면 삼위일체이기 때문에요. 성령님께 올인하게 되면 또 다른 위격 대신은 예수님께 올인하게 돼 있다. 성령님과 연합하면 예수님과 온전히 또 다른 신적 존재 되시는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 3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성령의 인도대로 사는 자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참 이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모습이에요. 시기와 다툼이. 성령님과 관계하는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시기와 다툼이 나요. 헐뜯어. 싸워. 다툼의 원인을 제공해요. 자, 그러면 자랑하지 말래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입술로 뭐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거예요. 회개해야 되죠. 회개. 자, 이러한 지혜는 시기와 다툼으로 나는 그런 지혜는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유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유순한 거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편견과 자기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이의 열매를 거두는다. 지금 이 17절에 위로부터 난 이 지혜는요, 성령의 역사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은,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그동안 많이 왔었지만, 이렇게 오면요, 제가 음성을 듣는다, 제가 방언을 한다, 통역을 한다, 뭐 예언을 한다, 그런 사람이 많이 와요. 근데 대화를 하면요, 성결이 없어. 성결이. 말이 거칠어. 그리고 제가 뭐라고 좀 하면 대들어. 화평이 없어요. 화평. 양순, 유순하지 않아요. 긍휼도 없어요. 편벽, 편견, 자기 소견대로 막 판단하고요. 근데 은사자들이 누구예요? 은사자들이요, 성령의 은사자들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거룩도 없고, 말에 조심도 없고, 화평도 없고, 유순도 없고, 긍휼. 제가 이 17절을 보면은 제 주변에 은사자들, 그동안 저와 함께 했던, 뭐 벌써 제 곁을 떠나갔던, 최근에 떠나갔던, 그가 어떻게 했던, 저랑 1년을 일했던, 2년을 일했던, 또 우리 교회에 그 오른팔이 되려고 애를 썼던 안 썼던 간에, 지난날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이 편견, 내 생각으로 사모를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어떤 권사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목사님 사역을 판단하고,
그리고 화평도 없고, 화평도 없어. 화평도 없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일을 안 시켜서 이 교회를 못 다닌대요. 아니,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데,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데, 주일날 차 한잔 사주는 것도 주님이 있지 않을 텐데,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루에 1분이라도 기도하면 주님이 있지 않을 텐데, 일을 안 시켜서 떠난다? 여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불쌍한 영혼들, 이 불쌍한 영혼을 놔두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놔두고 떠나서 잠이 옵니까? 잠이 오는, 야, 잠이 와? 대단하다. 기선이 놔두고 잠이 와요? 한번 기선이, 아니, 뭐라 해야 되나, 기선이 축사하는 걸 봐봐요.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럼 한번,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은, 기선이가 힘들구나. 아이고, 호영이도, 성준이도, 아픈 영혼들 한들,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 영혼들이 밟히는데 여기를 어떻게 떠나요? 여기 떠나는 게 비정상이지. 아니, 여러분들, 곳곳에 씨름하는 영혼들이야. 여기도 씨름, 저기도 씨름. 그게 얼마나 복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병든 영혼들이 많은 건, 제가 초등학교 때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아요, 병아리. 병아리를 팔아요, 100원. 그런 그 없는 돈에 병아리를 사가지고 오면요, 병들었나 봐. 그 귀한 돈을 해가지고 병아리를 사왔는데, 아랫목인가? 안방. 아버님 오실 때 그 따뜻하게 드시라고 밥을 이렇게 거기다 이게 병아리를 놓는데 병들었나 봐요. 까딱 그래서 푹 쓰러졌니? 그 세워놓으면 또 까딱. 병아리 얘기는 또 왜 했냐. 아무튼요. 그 병아리가 죽잖아요. 마음이 아파. 또 죽어. 한 번은 또 좀 정원 넓은 데 집을 갔는데요. 맨날 이제 아버님 사업이 이제 어머니가 도박하고 이제 집안이 망하면서부터 계속 그냥 전세. 하루는 이제 조금 넓은 집에 이사를 갔는데 이렇게 그 정원에요. 정원에 이렇게 쥐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한번 던져볼까 하면서 돌팔매질을 했어요. 돌팔매질을. 근데 한 방에 맞고 죽었네. 한 방에 맞고. 그래가지고 죽었네. 그 삽으로 떠가지고 땅 파가지고. 그 어릴 적 그 병아리 죽음, 또 그런 쥐, 또 어떨 때는 또 날아가는 새가 저희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플라스틱 세장에 넣어놨는데 다음날 죽었네. 그걸 묻으면서 또 마음이 아프고. 아니, 새 한 마리 죽고 생쥐 생쥐가 죽은 것도 마음이 아프고 병아리 한 마리 죽은 것도 마음이 아픈데 어떻게 길소리를 놔두고 가? 정말 좋은 교회야. 뭐,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영혼들 볼 수도 없어. 이런 슬픔의 계곡에 빠진 영혼들을 하나도 볼 수 없는데 지천에 깔려 있으니 얼마나 복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기도문도 알려주니까 그 기도문대로 또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쌍한 영혼들을 놔두고 일을 안 시키니까 간다. 일을 안 시키니까. 일이 왜 중요해? 일이? 우리 일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고,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영적으로 힘든 영혼들 돌보는 거지 뭐. 사랑하는 거. 성주에도 천안에 오고 싶대 살고 싶어서. 아유, 저는 제가 마음이 아파서 못 떠나요. 제 마음이 아파서. 목사님이 일을 안 시켜도 마음이 아파서 못 떠나요. 막
저 떠밀고 막 발로 쳐도 제가 다시 들어와. 넌 안 떠난다고. 어떤 일은 괜찮으니까. 이 불쌍한 놈 놔두고 어떻게 가냐고. 참. 만약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떠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여건의 상황이 어떻게 되면 뭐 떠날 수밖에 없으면 떠나겠죠, 그렇죠? 이사도 가야 되고. 그렇지만 주님이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 진짜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거야. 결박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의 역사의 그 밧줄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하루가 걸리건 한 달이 걸리건 1년이 걸리건 끄집어내야지. 뭐 끄집어내요. 뭐 안 되면 지혜의 신이 성령이니까 성령님께 매달려서 하는 데까지 내 삶이 끝날 때까지 하고 가지. 그러다가 어느 날 뭐 꼬까닥 죽는 거 아니겠지. 어느 날 죽는 거지 뭐. 아무튼 제 주변에 왔다 간 은사자들 참 안타까운데요. 성령의 인도가 아닌 귀신의 가르침과 귀신의 교훈과 귀신의 인도를 따라서 죽음으로 가는. 그러니까 은사가 없는 게 나아. 은사가 없는 게 나아. 은사가 없는 게 나아. 그냥 이게 보물인데 이 보물에 매진하기 낫지. 오히려 은사가 없는 게 나아. 은사가. 아무튼 그 많은 영혼들이 지금도 지옥으로 가고 있을 텐데 저는 참 마음이 아프고요. 근데 눈물의 예레미야야. 뭐 성령을 알았더니 이 지옥 가는 영혼들이 보이네. 투시가 아니라 지옥 가는. 그냥 여기 상담을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래요. 뺨 맞을 일이지만 전사님은 그 나라 못 가실 겁니다. 목사님은요 지금 이대로 사시면은 주님하고 상관없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상담의 영혼들 가는데 진짜 많은 영혼들한테 성도님 이대로 사시면 그 나라 못 갑니다. 단 한 사람도 제 뺨을 때린 적이 없어. 왜냐? 진정으로 얘기하니까 진정으로 제 목을 걸고요. 근데도요 순종하는 사람 작년에 아산에 어떤 전사님 두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여자 목사는 성견되지 않다고 그 영상을 보고 왔대. 그러면서 당장 그만둔 당장. 얼마 전에 몇 달 전부터 저희가 이제 아산에 원마트를 이제 토요일 날 시향을 보러 가는데 원마트 앞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는데 그 전사님. 그러면서 지금도 변함이 없대요. 지금도 목사님이 외치는 소리에 변함이 없대요. 그 전사님도 다 내려놨고 자기도 내려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조그만한 교회에 그분하고 자기가 전도사로 일하는데 자기는 타이틀만 그렇지 정말 집사라고 누가 얘기해도 아무 상관없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튼 거짓 은사에 취해서 지옥으로 향하는 놈들 너무 많고 이 사단의 일꾼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멸망으로 가는 그런 영혼들도 너무 많고 아무튼 죽은 병아리 한 마리도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여기 한 영혼 불쌍한 영혼들 안타까운 영혼들 아무리 얘기해도 너무나 잡혔기 때문에 아무리 성령을 얘기해도 그 본궤도 정상 궤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이 그렇잖아요. 어린아이 하나가 그 걸음을 걸으려면 얼마나 자빠져. 우리 환희가 어릴 때 뚱뚱해가지고 일어나질 못해. 그 어린애가 그 걷기 위해서 수만 번을 넘어지는 것처럼 특히 이제 귀신한테 묶이게 되면요 영적 걸음마가 늦어요. 그러니까 끝없이 돌봐야 되고 끝없이 가르쳐야 되는 이 고달픈 이 목회 속에서 주님은 저와 함께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